안녕하세요. 면역력 증강은 잘하고 계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체조나 수련을 매일 하세요. 예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면역력 증강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오늘은 우리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인데요. 그에 비해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말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가치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말은 한국인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말은 어떤 정신에 뿌리를 두었을까? 한국인의 정신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말 속에 깃든 정신,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이란 얼이 드나드는 굴. 얼굴은 얼과 굴로 이루어진 순우리말이다. 얼은 정신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정신의 핵에 해당하는 것이다. 굴은 구멍 또는 골짜기라서 얼굴이란 얼이 드나드는 굴이란 뜻입니다. 얼간이는 얼이 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감정에 빠지고 욕망에 휘둘리는 순간 얼은 빠져나갑니다.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는 잘못된 정보가 얼을 밀어냅니다. 얼이 사라지면 감정과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시 얼을 찾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얼이 익지 않아 어설픈 상태 또는 얼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상한 음식처럼 얼이 변질된 것입니다. 얼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다음의 일에 관심을 쏟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주어지면 돈 때문에 폐가망신하거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 게 가장 행복한지 하버드대 연구팀이 조사했더니 궁핍하지 않으면서 아껴 쓰면 가족여행도 1년에 한두 번 다녀올 수 있는 정도가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어리석은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을 치른 후에야 깨닫습니다. 어리둥절하다와 얼떨떨하다. 얼이 흔들려 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렁뚱땅은 어감이 재미있습니다. 이는 얼김,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를 말합니다. 얼김의 상황을 대충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어리버리하다는 말은 정신이 산만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얼치기나 얼뜨기는 얼이 좀 나가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나 술을 마실 때 얼큰하다고 하는데 이는 매운맛이나 취기 탓에 정신이 얼얼한 상태를 뜻합니다. 마치 얼이 크게 생동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얼싸안다. 얼싸안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두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얼싸안는 것은 두 팔을 벌려 서로 껴안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몸뚱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진심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얼싸안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싸안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얼싸안긴 사람은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안도감에, 얼싸안은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따뜻하게 차오르는 기쁨의 그런 것일 깁니다. 얼에서 나온 표현. 우리말에는 얼에서 나온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을 때 요즘 흔히 쓰는 헐이라는 말도 얼과 관련된 어휘로 새롭게 올려야 할지 모릅니다. 헐이라는 글자를 풀면 비다란 뜻입니다. 더하기 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흥미롭게도 얼이 나간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 어르신.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시기별로 세대를 지칭하는 우리말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모두 얼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입니다. 어린이는
기운이나 물기가 어리듯이 어리기 시작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린 사람, 덜 성장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어린이라 한 것입니다. 어른은 큰 사람, 어르신은 커서 신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아기를 일컫는 얼라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얼라는 사투리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투리란 현재 서울 기준의 표준말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오히려 사투리가 우리말의 원형을 더 잘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 우리 문화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말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였습니다. 우리말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말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간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되졌다고 하고 어떻게 산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죽었다고 하고 도리에 따라 산 사람에게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되졌다는 말은 어감이 좀 거칠지만 결국 되어졌다는 뜻이니 돌아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이 된다는 의미의 천하입니다. 천하는 삶의 여정을 완성하고 맞이하는 가장 온전한 형태의 죽음입니다. 어를 완성한 어르신의 죽음을 천하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되어 천하하는 것이 곧 인간 완성의 길입니다. 좋다와 나쁘다. 나쁜이어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좋다는 말에는 조화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것,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나쁘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을 나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우러지지 않고 어긋나고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나쁘다는 말은 나쁜인 상태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나쁜 것이니까 만약 누군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몹시 불쾌해하면서 내가 왜 나빠?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짓은 뉴스에 나올 만한 악행이나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심 속에서 오로지 자기 생각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말을 비롯해 고대어에서 태양을 뜻한 소리는 라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한 태양신의 이름이 라이고 신의 땅이라 불리는 티베트의 라싸, 주민의 대부분이 라마교도인 인도의 라다크, 중국 음남성의 라이족 등에서 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는 모두 높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라의 용례로 가장 먼저 꼽을 어휘는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컫는 나는 라에서 비롯했습니다. 이는 우리말의 정신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의 말이 분화하던 그 아득한 시절에 자기 자신을 태양처럼 밝은 존재라고 스스로 지칭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신성함의 상징인 태양을 신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일체화했습니다. 바로 말 속에 천지인 사상의 핵심을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나가 모여 사는 땅을 나라라고 했고 아리랑의 라도 태양처럼 밝은 나를 그린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태양처럼 밝은 나일지라도 내가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스스로 닫아버리면 그 순간 주변 사람은 모두 남이 되고 맙니다. 남이라는 글자는 나를 미음으로 에워싼 모양입니다. 나를 열어놓으면 모든 것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지만 이기적인 나에 갇히면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치를 마치 상형 문자처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